할렐루야. 왕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갑시다.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 용서를 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사람은 2번, 3번 넘어가서 4번, 5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 잘하는 곳은 사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용서를 많이 하고, 또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용서하고, 또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또 끝도 없이 용서합니다. 그 가정은 용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용서를 빼면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즉 한도 그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용서라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왕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진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용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은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삶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일한 겁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십자가 이외에는. 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사실 용서입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하면 그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단어 헬라어는 아페소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어원은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로 돼요. 아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고, 엠이라는 말은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가게 한다. 그런데 그 문법적인 용어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전혀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나 용서할 때 그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전혀 잘못하지 않은 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혀 죄 안 진 곳으로, 죄 진 용서받을 것이 없는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누가 에이 내가 이제 이번엔 봐줬지, 그 잘못일 때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지적을 한 다음에는 항상 무슨 마음인가 하면 저 사람은 전에 옛날에 저랬지, 옛날에 저 사람은 항상 저랬지 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잘못이 없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된 적이 없는, 나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인정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중간에 걸 빼버리면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한한 용서가 있는 것이 천국이며,
거기 계신 왕은 백성들을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왕처럼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네 몸을 팔고 처자식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 갚으라. 그럴 때 땅에 엎드려 조금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사실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래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고달란트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일당을 10만으로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6천억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6천억을 빚을 졌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6천억을 빚을 졌다 하십시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재벌도 망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6천억 빚졌다면 회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늘 용서하실 때 왜 용서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것 가지고는 뭐 용서를 받을 만한 것을 내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값을 치르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뭘 갖고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팔고 다 팔아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신 줄 아십니까? 용서 받을 만한 뭘 가진 것이 없어요. 용서 받을 만한 뭘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이외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것 이외에 길은 없습니다. 이 빚진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10억을 빚져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10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빚져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5천만 원을 갚아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아마 강물 같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아주 적은 액수를 볼 때 100데나리온은 하루에 일당 계산해서 1,000만 원입니다. 6천억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자예요. 그 목을 잡고 너 내 돈을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 얼마나 많은 사랑,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국민이 여김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용서 없는 마음,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단돈 10,000원 한 장도 내가 뺏길 수 없다고 하는 내 돈, 내 모든 것들, 정말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찾아왔다면 입술로만 주님을 은혜로 살았지라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내 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준 건 그걸로 종치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나에게 내가 용서 못할 놈은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같이 살 수는 없어,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뿐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기막힌 신앙을 갖고 오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살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사람 하나 목을 잡고 감옥에 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영적인 메마름 속에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감옥에 갈 미래가 바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들어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뭔가 하면 너 지금 시작을 해서 나랑 같이 미래도 나와 같이 살자는 거예요. 현재 너 용서받고 너 탕감받고 그걸로 다 끝났고 미래는 너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넌 내 자녀고 내가 너를 한없이 용서했으니 그 용서를 가지고 이제 나와 같이 일평생 동안 연결을 맺으면서 같이 살자는 게 왕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내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관계,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 그걸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세상에 나와서도 손해를 봐야 돼요. 지금 왕에게 6천억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와봤어요. 이제 그 천국의 왕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탕감받았어요. 회개하고 탕감받았어요. 세상에 나, 직장에 나, 일터에 나가 사람을 만나 거기서 나에게 빚진 놈을 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세상에서 손해 보셔야 됩니다. 난 세상에서 손해 하나다.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고 나하고 계산할 놈은 다 계산해 보자 하고 목을 잡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도 나는 조금도 난 다 움켜쥐고 살겠다. 나에게 빚진 놈 다 목을 잡고 내가 받을 돈 다 받아야 되고 내가 가만 안 둘 놈은 가만 안 둔다. 나 그렇게 산다면 참 기가 막힌 예이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사랑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진짜 받았다면 세상에 나가서 100대를 빚진 사람을 보면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넘어가세요. 그게 잘난 게 아니고 그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랑하는 겁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내가 6천억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그래 100대는 1000만 원 탕감해 놓고 그게 잘한 거냐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미친 그 영향으로 넌 일평생을 좀 살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심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당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인정해 주잖아. 하나님의 그 용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나를 이끌려는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았다면 그 영향이 일생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6천억이라는 갚기 불가능한 돈은 우리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짐,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었던 이 죄들 그리고 허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억을 빚졌다 하십시다. 1억을 빚졌다는 것은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1억을 빚지면. 그렇잖아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빚진 사람, 그 빚쟁이가 와서 이제 안 갚아도 되네. 자네 어려우니까 갚지 않아도 되네. 없는 걸로 하세.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지금 새빵살에서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살지 캄캄한데 빚쟁이들이 들고 와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어느 날 빚쟁이들끼리 다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친구 회생하기 어려우니 우리 돈 받지 마세요. 그러고 와서 우리가 다 의논해 보니까 당신 탕감해 줄 밖에 없으니
빚 안 갚아도 되네, 편히 살게. 맨날 그러면 돈 때문에 전화가 오고 돈 갚으라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그 다 탕감했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얼마나 길을 가면서라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겠어요? 그런데 6천억이라고 하는 돈 아닙니까 이것이? 그는 왕으로부터 그 탕감을 받고 왕궁에서 나왔을 때 그가 어땠을까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막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그랬을 겁니다. 그때 백대한 빚진 자가 자기를 보자 좀 눈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찾아가서, 자네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지?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는 나에게 빚진 거 없어.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탕감 못 해주고 힘들게 해서 죄송하네. 나를 용서해 주게. 이제 없는 것이네. 너하고 나의 관계는 다 이제 돈은 거리는 다 끝났어. 아니 왜, 뭔 일이십니까? 내가 왕에게 6천억을 빚져갖고 그 탕감받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네. 자네 죄송하네. 죄송하네. 돌아가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 그 감격으로 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미래가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6천억을 탕감받고 세상에 나가서 목을 잡고, 이러면 너 내가 차용증 여기 있지, 관원을 불러다가 이런 감옥에 집어요. 그는 변하지 않았어. 탕감받은 은혜를 다 잊었어. 전혀 탕감받지 않은 사람처럼, 6천억의 빚이 있는 사람처럼 전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같이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왕과의 관계와 동료와의 관계는 별개라는 문제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같이 살자, 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너를 대하고 살았으니 너도 내 마음에 10분이라도 본받아 살아라고. 그런데 주님의 진심을 몰랐고 왕의 진심을 몰랐어요.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의 은혜를 입어 왕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왕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내 마음처럼 너도 그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왜? 왕의 마음을 배웠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빚진 것은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에게 빚진 것은 다 받아내야 되고 용서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것, 내 가정, 나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고 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베풀며 사는 겁니다. 내가 모은 것이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움켜진 것이 있으면 손을 펴는 겁니다. 왕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나누며 살자는 것이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때는 10,000달러도 6천억이로만 내놔라. 그거 아니라 내 10,000달란트, 능력, 권세, 부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너와 내가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왕의 소원은 은혜로 너랑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불쌍한 자리에 내려가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세상 왕이었더라면 저 빚진 놈처럼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 갚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천국의 왕은 너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네 고통은 내가 잘 알고 있지. 네가 막막하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지. 너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고, 탕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왕의 본분이다. 이 좋은 왕은 그 빚진 자가 왕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당장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 당장 모면을 했던 거예요. 당장 모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모면을 했더라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길을 왕의 집에, 왕궁에서 나오면서 나도 언제나 저렇게 살까?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복 달라, 뭐 달라, 교회 뭐 해달라, 이것 때문에 많이 있지요. 기도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으니 나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용서하며 살까요? 당장 내 주머니에 없으면 마음이라도 옷이라도 벗어주고 마음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서유리 엄마에 대한 간증, 여러분 유튜브에 서유리 엄마를 찍으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리 엄마에 대한 간증을 봤는데, 한 4살 난 서유리가 그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40분 만에 발견을 했어요. 이미 다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가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막 억지로 호흡을 시키고 막 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살아는 났어요. 근데 뭐 20여 명의 의사들이 다 의논한 결과 이 아이는 걸을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뇌서 상태의 어린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어린이를 이렇게 살게 하니 그냥 다 호흡기라는 걸 다 띄고 이 어린이를 그냥 편히 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만난 분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를 항상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이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면 무릎을 꿇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로 바깥에서 다 보이게 되는데 거기서 무조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으니까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통곡을 하고 울고 그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어린이는 뭐 2시간 수련한다는 게 8시간을 가고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애를 보내자고 하는 의사,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남편은 아침 10시에 그 병상에 같이 큰 애와 같이 셋이 사는 거예요. 그 병원 안에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하다가 또 병원비를 또 대야 되니까 또 야간 일도 하고 막 그 2가지 일을 해 나가면서 피곤하고 지치면서 또 병원에 돌아와서 또 자고 이러면서 몇 개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아직은 뭐 말을 하거나 그런 어린이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소율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애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옛날 네가 살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더라도 주님을 몰랐던 그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이상 더
행복한 자리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의 그 간증이 이겁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침에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일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애를 돌보고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교제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애를 불쌍히 여겨서 우는데, 근데 옆에서 예수님이 우시는데 얼마나 소율이를 가슴 깊이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지,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소율이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에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이로구나, 내가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에 10배, 20배, 100배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구나,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이 자녀는 주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야 자녀도 복받고 나도 복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새끼라고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 계산으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산하다 죽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왕이 이 빚진 자에게 배워주고 싶어 했던 것은, 내 모든 것은 다 안 될 거라고, 너의 고통은 내 고통이라고, 네 짐이 내 짐이라고, 네가 진 빚이 내 빚이라고, 네 죄는 내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것이 왕의 마음이었어요. 왕의 진심을 이 어리석은 자가 알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왔으면 저도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왕은 이 빚진 자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가지가지의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주님이 같이 짐을 지자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너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고 나를 신뢰하고 하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물이 들락거리는 뗏목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뗏목을 묶을 때는 다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와서 출렁출렁하고 다 그렇게 살죠. 그 뗏목은 뒤집어지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오는 배는 자주 태풍이 불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물이 들락거리는 뗏목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물하고 같이 양보하고 수용하고 같이 살고 위도 올라오고 물이 빠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내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도 허용을 하고 더 나아가 일부러 죽이라도 하는 사람, 그렇게 뗏목처럼 살기를 왕이 원했던 겁니다. 나 하나만 위해 살면 배와 같습니다. 물 한 방울에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손에 나는 것 하나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눌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큰 폭풍이라고 태풍이 날 때 그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왕이 그래 나는 뗏목이야, 너와 같이 물과 나무가 같이 들락날락 하면서 흔들거리면서 같이 사는 것처럼 너랑 나랑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 왕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도대체 예수님을 팽개치고 나 혼자 그 고달픈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와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 진심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탕감받은 나, 용서받은 나, 세상에서 건진받은 나를 잊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는 이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 빚진 자가 왕을 보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탕감받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걸 통해서 왕은 너도 나같이 세상에 나가 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처럼 불쌍히 여기고 너의 특권이 있다면 특권도 좀 내려놓고 살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왜 탕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왕은 당장 탕감해 준 것을 통해서 그의 미래가 아름답게 변하기를 소원했어요. 사람은 미래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이 탕감받은 자는 탕감받아서 기쁨으로 얼싸덜싸하고 나왔지만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왜? 그는 백대나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내 돈 갚으라고 감옥에 가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왜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던지시고 나를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활짝 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분이 내놓은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으로 내 미래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왕의 그 탕감을 받아서 자기 미래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다.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왕의 목적을 보고 왕의 삶을 보고 내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리석은 자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왕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너도 배워 네 환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정말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이끌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왕으로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탕감 하나 받았으면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이 왕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왕이 껴안고 네 고난이 내 고난과 같다고 같이 살자고 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한 이웃을 껴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누구에게 6천억을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는 앉으나 서나 깨나 앉으나 서나 6천억이라는 돈이 언제나 머리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 한 채 사왔다 하십시다. 만약에 누가 일평생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라이언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TV에서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물에 오염된 물을 먹고 그 죽어가는 것을 그 보도를 봤어요. 이 어린이는 마음에 국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어린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린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심부름해서 열심히 집에서 심부름해서 벌은 돈 $70를 모았어요. 주려고. 그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또 자기 용돈을 조금씩 이렇게 주었어요. 그 어른들에게도 뭐 삼촌에게도 이모에게도 뭐 다 얘기를 해서 모금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NGO에다가 재정 부탁을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5년 만에 아프리카에 14개 나라에 319개의 우물을 파줬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1년 동안 1, 2학년 애지요. 그 애가. 그 어린이 하나가 이 세상의 불행을 보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의 모든 부활을 이 땅에는 모든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보고 그 삶 자체가 예수의 말과 언행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놓고 죽음으로 제물로 내놓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대신 선택했어요. 이 임금이 6천억을 포기하고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6천억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더 큰 거지요. 그러니까 탕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6천억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 하나를 목매달아 죽인지 총살해 죽이든지 죽음으로 내어놓고 여러분 얻을 것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 하십시다. 좀 마음에 다 드는 자식은 별로 없잖아. 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라고 사형을 시켜서 얻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을 죽음에 내놓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놓고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이 한 가지 사실로도 우리는 그 앞에 거꾸로 질 수밖에 없고 우리 생애 전체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우리가 안지나서나 길을 가나 어딜 가든지 우리 눈에서는 통곡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요. 회개라는 게 뭐 쥐어 짜요 회개가 되는 것이고 금식해야 회개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해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놔두고 그것은 나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고 그 자식을 내어놓기까지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이 왕의 탕감의 이 비유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돈 몇 푼 갚아주고 뭐 탕감받은 얘기가 아니고 너 인생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도 이 어리석은 탕감받은 자처럼 살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그 은혜로 내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간다면 이 어리석은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기쁨이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지금까지 왔구나,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왔으니 내가 일평생 동안 이렇게 살겠다. 나는 왕의 그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 인생을 그 왕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펼치며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돈 몇 푼 벌어갖고 자식하고 어떻게 잘 모여가지고 주식시켜갖고 어떻게 빌딩이라도 사갖고 어떻게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너는 이 어리석은 탕감받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생애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 아니면 내가 설 자리는 아무것도 없으며 내 삶의 목적도 방향도 내가 먹고 사는 이유도 없다고,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감받은 여러분, 그 탕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알고 그 가슴에서 나온 사람처럼 감격해 사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